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 함께 첫 절부터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84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면은 낯선 자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 낯선 자들 하면 우리가 대개 이렇게 의미를 알지요. 보통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낯선 사람이라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낯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나를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싶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사람이 낯선 자들입니다. 신앙의 우리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친교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뭐 멀다 느끼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갑자기 나를 낯설게 대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그러면 잘못 하나로 그 사람이 나를 낯설게 대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동안에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낸 그런 가운데도 이 낯설은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런 그 경우가 오늘 다음 시편에 몇 절 보면 나와요.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하나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일진데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낯선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낯선 자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에 돌아오게 되면 5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원수라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내부에서 누군가를 누가 원수로 삼는다. 누군가에게 낯선 태도를 보인다. 이거는 사실 그 문제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근원을 파헤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뭐야?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성경은 그것의 그 이유는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누가 옳은지 판가름해 주시는 문제가 된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요. 우리가 먼저는 이 영적인 문제라 하는 것부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가 나를 낯설게 대한다. 나에게서 어떤 잘못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3절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그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으로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낯설게 대하게 된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없으면 그럼 누가 그 사람 앞에 있느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은 뭐 자기 자신을 자기 앞에다 뒀나 보네. 아니면 세상이 그 사람의 눈을 다 사로잡아 버렸나 보네.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지만은 성경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은 조금은 달라요. 어떤 답을 주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을 때 10중 8구 그가 추종하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 제목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10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한 종족이고 다윗의 혈육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추종하게 됩니다. 사울을 추종하기 때문에 다윗을 원수로 삼아요. 다윗을 정적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추종하다가 다윗을 이제 배신하고 다윗을 원수로 삼고 다윗을 낯설게 대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내게 빼줬을 건데 하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을 갈라디아 교회가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을 배신했을까? 그것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06쪽인데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잖아요? 거기 15절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겠다 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 원수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다른 성도에게, 다른 교인에게 특별히 그 성도가 복음에 아주 충실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낯설게 대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 우리가 그 배후를 캐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그가 추종하는 갱 리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갱 리더가 사탄이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꾀임에 이 유혹되고 노란하는 그러한 그 추종 세력의 우두머리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아주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똑똑히 보게 하셨다. 성도들 가운데 숨어있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는 그 숨어있는 가라지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낯선 사람으로, 원수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판가름해 주십니다. 가라지는 그만 놔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해서 정말 이 낯선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포악한 자들로 자신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이 그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7절의 말씀에 더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결론을 말해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18절에서 19절의 두 절의 말씀인데요. 276쪽에 있습니다. 276쪽에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 서로 갈려버린 거예요. A라는 곳과 B라는 곳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당이 나면은 부정적인 결과만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원수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필연성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럴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왜 그것이 암시가 되어 있냐면은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열매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얻으시는 긍정적인 열매가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 한쪽 손을 들어주시고 야 너희들이 오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냐? 전혀 반대를 얘기합니다. 전혀 반대라는 것은 그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판단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끝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옳다 인정이라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참혹한 현장을 조금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30절에서 32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판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결과가 그냥 약하고 또 병드는 것뿐 아니라 잠자는 거 이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파당의 문제다. 주의 징계가 이 파당 중에 임한 결과가 바로 이 30절의 말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로 지금 한 부류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마지막 구원에서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데까지 이르를 것이다.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수아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파당은 반드시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파당 중에 나는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갈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기간은 잠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이 누군가를 낯설게 대하는 이 원수들이 가지는 표징이 있고 그 반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표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파당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습들이. 그러면 그 기간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절에 이제 다 모아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쳤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나로 소개할 때는 대부분의 그 상황이 매우 외로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나로 소개합니다. 교만한 자는 나는 자기를 자긍할 때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주어로 삼을 때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홀로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를 치느냐면 그 다수가 그 한 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의 무리에 섞여서 어떤 한 성도를 표적 삼는 것이 바로 낯선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놓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홀로 외롭게 궁지로 모는 것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포악한 자들의 특징을 쫙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포악함은 그냥 성질만 포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포악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교만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거짓을 꾸며내고 웅덩이를 파고 덫을 파고 그리고 무례하고 사람을 박해하는 거, 이걸 다 포악함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예 그냥 그물에 집어넣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런 말로다가 거짓으로 또 모든 어떤 전술로 그리고 말로 막 여러 가지로 무례함으로 이제 다 몰아가는 그런 것을 포악함이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살아갈 터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안겨주고 사회사의 생매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한 가닥 희망도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당하는 사람은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드러내시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악은 이런 식으로 악을 더해갑니다. 낯설음이 포악함으로 포악함의 한 인생을 살아갈 희망을 아직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과정을 밟아서 점차적으로 더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 이 기간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끝났다. 어떻게 사냐, 이 사람. 그럴 수 있는 그때에 이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바로 그 환난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걸어 나오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3절의 반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 특징 중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부터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많은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또 위기에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마지막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로만 나아가지 아니하죠. 2절에 보게 되면 1절 두 번째 보면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변호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무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힘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사사로이 내 힘을 쓸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누구나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진리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진리를 아는 기도. 그 핵심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저는 이런 기도 별로 이렇게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문장을 통해서는 이런 기도가 아마 드려졌을지라도 이렇게 딱 이런 어떤 표현을 딱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성실하심 안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에게 악으로 반드시 돌려주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악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시편 7절의 말씀, 시편 7절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게 부메랑 효과로 악인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 원수가 아주 그냥 다 멸망을 받게 해주세요. 이건 내 소망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찾아나가서 그렇게 행하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포악을 그 사람의 정수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교만을 부렸습니까? 그 사람에게 수치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만들죠. 그 사람이 거짓을 말했어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다 불신을 당하는 일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습니까? 자기가 거기 빠져요. 무례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박해했습니까?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34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 기간이 지나갑니다. 파당 속에 누가 세력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악인들이 세력을 얻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간이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방관하고 방치하는 기간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주목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50분 테스트하면은요 1초도 더 펜을 못 두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테스트 기간이에요. 테스트는 끝나면 끝이에요. 손을 못 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도 멸망도 갑자기 임하고 구원도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 끝에 오는 결론이에요. 시편 35편의 말씀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5편 7절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김이요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돼버린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환난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떠올려야 될 이 오늘의 말씀, 시편 54편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읽어가는가? 나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를 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이깁니까? 그 말씀의 결과대로 모든 일들이 집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는 것은 보배로운 유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경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또 영원히 주어지는 보배로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그래서 그들을 멸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군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매달린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구원은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예외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한 예외 없는 것이 성도에게 낯선 자가 되는 자가 받는 보응도 예외가 없어요. 참으로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환난이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외 없는 경우라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 한번 관찰해 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세력 가운데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보면은 하나의 그 리더가 있어요. 권세자라고 할 수 있는 리더가 있고 거기에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위예요. 그게 세력의 단위예요. 그 세력의 단위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일 수도 있고 큰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는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그냥 적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 특징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낯선 자로 사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기려는 전술만 있을 뿐이에요. 세력을 규합해서 누군가를 이겨먹는 그러한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의 리그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수로 삼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력을 이길 전술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겨봐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일 뿐이지 그게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패자로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환난의 기간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이 끝나면 악은 부메랑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아름다운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을까? 왜? 주님은 그들의 끝을 아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맞이할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죠.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참 험악한 일을 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를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 길로 그냥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판단하실 그 판단의 순간에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길에 오래 섰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대항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표정이 누굴 향해서 갑작스럽게 낯설은 표정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철저히 혼자 되고 외로움에 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인생 끝날까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심판 자리에도 정죄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 현재 당하는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걸음으로 우리를 걸어 나오게 하실 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모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어떠한 싸움이 벌어질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비가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신 주님,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의 백성 안에서도 그 파당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여 주신 주님, 이곳이 천국이 아닌 이상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우리도 패배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아버지를 우리 앞에 두고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합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